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6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라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각자 잠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강력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45장에서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앞에 45장에서도 같은 말씀하시죠. 44장에서도 같은 말씀하시죠. 44장 8절 9절입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상의 허망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상을 숭배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44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4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42장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신이라고 하는 자는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2장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앞에 4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40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동급으로 여기냐 하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쏠려가느냐,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4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느냐, 또 한번 강력하게 45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예언서 전체가 그렇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상 숭배라는 고질병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또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사사 시대도 그렇고요. 왕정 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왕정 시대는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았죠. 그런 죄들이 축적되고 또 축적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오늘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문자만 보지 마시고 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참 하나님이야. 왜 우상을 의지하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무겁고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자기 아버지로 자기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아버지야, 내가 내 어머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똑같으신 심정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야, 내가 내 어머니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질병,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가는 것, 이 고질병.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고질병일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질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이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보이는 돈을 찾고, 보이는 사람을 찾고, 보이는 환경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나를 의지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우린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꾸 우상을 또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최첨단 기술 사회라고 하잖아요. 테크놀로지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고,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최첨단 기술이 지금 발달한 최고의 문명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새 비행기가 들어오면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기 앞에서 고사를 지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라는 것은 이 최첨단 기술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도 사고 안 나게 고사를 지내잖아요. 또 요즘 영화 산업이 아주 발전하고 있는데, 영화 산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기술에 아주 최고가 들어가는 것이 영화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새로 찍을 때, 우리가 크랭크인 한다. 크랭크인 할 때 유명한 감독들과 또 영화 배우들이 뭘 하죠? 또 고사를 지내요.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또 유명한 정치인들,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 또 풍수 지리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모의 묘자를 옮기고 조상의 묘자를 옮기는 거. 뭐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기술 사회를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우상을 의지하고 미신을 의지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사회 속에 만연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인간이 만든 것들을 의지하고 아주 유치하고 한 것들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그렇게 쫓아가서는 안 되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시험장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늘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의지하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다.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겁게 듣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사람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새 힘을 받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